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니 주님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통영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며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처럼 복된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의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헝클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정상화되어져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게 회복되어지며 각 기관들도 모임과 역할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겨울의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과 또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시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게 힘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으사 저희가 흰눈같이 깨끗하여지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실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다 모이면 정말 좋은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바라는 것들이 다 있지요. 이런 우리에게 아주 솔깃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물가 안정과 보금자리 관련입니다. 이유도 간단하죠. 생존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정책은 다 실패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이 정책들은 제대로 성공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리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기초수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세계 행복지수 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SDSN이라고 유엔 산하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NEF라고 해서 유럽 신경제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산정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SDSN은 1인당 국내 총생산,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 불안감 이런 것들로 하고 그 나라의 총소득이 크면 클수록 점수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그 외에 북유럽 국가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61위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28위인데 반해서 61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에 비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말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도로망 좋고 치안도 좋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럽 신경제재단의 기준으로 행복지수 1위는 부탄입니다. 부탄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하기는 하지 이렇게 아주 쉽게 단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부탄의 국민의 97%가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부탄 국가 정책의 초점이 국민의 행복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얼마나 할까,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할까 이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에 정책을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 NEF의 기준은 GDP가 많은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규모에 맞게 비율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평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빈부의 차가 적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인데 빈부의 차가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빈부의 차도 선진국 치고는 좀 큰 편입니다.
결국 인간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 이런 욕구들로 인하여 오히려 불만을 더 가지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나라와 부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활동에도 누구보다 열심인데, 이 종교활동에 열심인 이유도 알고 보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해소받는 데에 보장성이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물질의 넉넉함이 곧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방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구한다라는 말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구한다는 뜻입니다. 신에게 간절히 구한다가 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고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도 우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무엇이 되냐 하면 우리는 맞고 주님은 틀리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맞고 주님은 틀리다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어떤 경우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맞고 우리가 틀리게 된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더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밥 먹을 때만 해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거 나오면 과하게 먹습니다. 더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더 먹습니다. 마치 무슨 겨울잠 자기 전에 다람쥐가 도토리 비축하듯이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죠.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지도 못할 만큼을 비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더 잘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세상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자꾸 우선이 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눈은 떠가지만 아직도 나는 신앙적이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제대로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정의 중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공의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정의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외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임금을 올리는 게 좋습니까? 그만 올리는 게 좋습니까? 집값을 잡아야 됩니까? 오르게 냅둬야 됩니까? 범죄자에게 법 적용을 할 때 형량을 어느 정도만 매기는 게 좋습니까?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도 공의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한테 좋으면, 나한테 맞으면 그냥 정의고 공의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이런 우리가 그보다 더 심오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성립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데? 모르면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쁩니까? 주님인데 주여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부른다면, 주님을 따르려고 부른다면,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를 부른다면 100번을 1000번을 주여 주여 한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른 채 하고 실제로는 주님을 부정하면서도 그 이름을 부르니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위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이 먼저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믿게 되어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는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것이죠. 신앙이 자리가 잡히지 않을 때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도 힘들고 기도 시간이 길어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감격적인 순간에 만나서 그 임팩트를 가지고 교회에 목마른 심정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쭉 하신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 의지 없이 저처럼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그 횟수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의 힘듦이 무엇인지조차 잊어가게 됩니다. 자동이죠, 자동. 순서가 알아서 다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이면 신앙적일수록 자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 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숙제, 풀지 못할 숙제, 듣고는 모른 채 해야 될 숙제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적이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도 조금이라도 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앙적이면 충분히 신앙적일까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가 기준인지를 모르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이려고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조금 더 낫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신앙적인데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모두 신앙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든 신앙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의도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틀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개념도 없이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발로 이렇게 막 디디는 땅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물가를 높이고 낮추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할 때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하면 킹덤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이죠. 거기가 어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시대가 그 순간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수를 허무는 화평이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토록 싸우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유지되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항상 유지해 놓은 상태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이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서 진짜 이론적으로는 항상 하나님 나라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늘려가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신앙적인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리는 영토였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였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는 혁명을 할 의지가 없는 랍비였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외견상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하여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현실 속에서도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순간이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적 관점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죠. 코로나라는 전염병, 경제 사정의 악화, 폐쇄된 생활, 적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현상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신앙의 의미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비로소 나에게는 현실이 되어 있는,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찰나찰나마다 내게 번뜩번뜩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구체적으로 열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무게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보다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은 좋으면 기어이 그걸 찾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는 건 뭡니까? 꼭 가지고 가는 거. 꼭이라 그러면 너무 절대적인가요? 여권 이런 거 말고요. 고추장 튜브. 안 가지고 다니신 분도 있습니까? 외국 음식 입에 좀 맞는 분들, 좀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김치하고 밥 없으면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보면 꼭 고추장 튜브를 챙겨서 갑니다. 외국 나가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신기한 음식을 다 맛보더라도 내 입에 한 번씩은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맛이 나한테 유지되도록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신앙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능력치를 요구하신 적은 없으니까요.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원래 이 구절이 예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번역하면,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서 내일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내일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필요하여 준비해 두는 것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그걸 얼토당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경상수지가 흑자일까 적자일까? 올해 추경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걸 뉴스 보고 집에서 뭐 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까? 나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줍니다.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라도, 내 친구가 정부 요직에 있어도 내가 집에서 했는 그 고민과 계산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결국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그걸 왜 고민을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생활 방역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평소의 생활과 다름없도록 끊임없이 최적화시켜 나가면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 보고 신기하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도 합니다. 역기도 들고 중노동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을 이미 충실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미리 언제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발사하면 어떻게 하나?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4년 동안 별일이 없을까? 일본이 올림픽을 할까 안 할까? 그거 말고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 왔을 때 그날도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의 무게가 필요치 않은 것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의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고 열심히 추측을 합니다만 변수가 계속 발생합니다. 백신만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온다 하니까 서로 질문을 합니다. 백신 맞을 거가?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측한 것들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전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답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계절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생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 걱정만 죽으라고 할 겁니다.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걱정의 무게를 줄여가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확장해 가실까? 거기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없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최근 교회와 관련된 확진 사례들이 나오면서 인터넷에 다시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이 독한 것들, 온갖 나쁜 말들, 나쁜 생각들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더 신앙적이어야 하겠구나.
결국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을 만날 때마다 경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저들과 함께 이 고비를 잘 넘겨야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 고비를 넘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조금 더 자라면 그때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신앙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조금 더 읽고 요만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기도하고 요만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조금 더 해보면 요만큼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게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이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도 은혜로 알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배워왔고 올해도 그것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면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이게 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눌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시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때마다 또 느낄 때마다 누릴 때마다 조금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더욱 신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걷겠네.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시간 그동안 모아두었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살아가오니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0인 미만 인원 제한하여서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오후 7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입니다. 첫 번째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31일 주일날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십니다. 2021년 요람을 각 구역별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수첩을 교부합니다. 각 부서 부장과 차장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구역 공과가 있으니 각 구역장과 검찰들께서는 구역 공과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당 꽃장식은 김혜경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기름하고 김을 팔아서 장학금을 10만 원 했는데 송미연 집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떡을 나눠드릴 텐데 이 떡은 김인순 집사님 동생분께서 그동안 교회에서 김인순 집사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시고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떡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전 연말에나 여러분들과 함께 떡을 나눌 기회를 찾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또 김인순 집사님 동생분이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드시면 안 됩니다.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받아서 가정에서 드시기를 바라고, 좋은 습관 캠페인에 신앙 일기를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일기들을 써보시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올해도 작년처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쉬었던 주일 오후 예배를 저녁 시간으로 한시적으로 돌려서 오늘부터 그렇게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 필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신앙적으로도 관리를 더 잘 하시는 그런 숙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올해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조금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일구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